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는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날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로 개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종교개혁 주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부활로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신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은 의인은 이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 500년 전에 면죄부라는 것을 줍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경을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그 성전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그 이유로 세금을 헌금을 집 팔고 재산 다 팔고 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죽은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죽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면 그들의 운명이 죽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걸 마틴 루터가 잘못된 그 종교제자들이 본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부분을 오직 의인은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아멘. 그 향기는 첫 번째는 진리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멘. 오직 진리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진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오직 성경에 대해서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내 주로, 그분 한 분만 믿고 나아가는 그분을 내 진리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것은 차별금지법, 누구를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여성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지금까지 그걸 제일 앞에 나서서 그걸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헌신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은 오직 그러면 남자와 여자, 성은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 성이 동성이 있다. 근데 그 동성도 58가지 무한하다는 거예요. 성이. 이 성의 정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를 이 사회적 관점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이라고. 같은 사실혼이 무슨 뜻입니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혼이죠. 그런 사람들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구멍이 뚫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구멍이 때문에 지금 구멍이 하나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까? 더 확장이 됩니까? 늘어나죠. 더 커집니다. 그래서 1m가 뚫리고 2m가 늘어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지금 구멍이 이미 때문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은 괜찮겠지. 구멍이 났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하고 방심하고 있는 순간 그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이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대혼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그런 대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되돌릴 수 없겠습니까? 그 반대 세력들이 이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이것들이 이미 세가 확장이 돼서
그걸 못 들도록 이제 엄청난 방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소수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연결돼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군대 의무적으로 누구만 갑니까? 남자. 남자만 가죠. 이거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왜 차별이 아닙니까? 차별이죠. 예, 차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차별은 우리 모든 현상에 있어서 이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자들의 특권과 특기를 주고 또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이 어떤 국가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판단했을 때 그걸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된다. 차별이 있지만 그걸 헌법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남자들이 차별이라고 합니까? 당연한 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그 차별하는 거 있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남자들이 이제 동성애를 허락하면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습니다 하면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럼 국방의 의무는 저 최전방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마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교회에 다니는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댐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 난 줄 모르고 아니 거기까지 가겠어요? 여기 진짜 우리나라에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이라고 이런 일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다 우리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 듣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래서 유럽은 지금 100가구라 그러면 뉴질랜드는 그 50가구는 다 동성애자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이런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걸 내 정체성을 나타낼 때 이걸 굳건하게 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이런 동성애가 죄로 가면 처벌받는 그리고 찬성만 해야 하는 이런 악법을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 영상을 보는데 한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동성애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섹스를 하게 됐는데 그 동성애로 그걸 성관계에서 그 성적 쾌감이 일반 성관계할 때 그거 비교할 수 정도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는 청년이.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 빠진 것은 내가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에요. 동성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 하면 법적으로 처벌합니까? 성전 안 하면 처벌합니까? 안 하죠. 누가 차별합니까? 차별 안 쳐. 그게 단지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정말 성의 정체성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우리가 마치 동성 그 사람들을 마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도 있지 하고 동정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걸 아이고 거짓말할 수 있지 다 거짓말하고 살지 그걸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변하면 우리가 지금 구멍이 잠깐 조금
자그마한 구멍이 뚫렸지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런 학법을 첫 관문부터 더 이상 통과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법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단이 이 강대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방송 설교를 듣고 동성애자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신적인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하면 목사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거 유튜브에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이걸 들은 사람이 그거다. 내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했다고 고소를 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벌금을 맞겠죠. 그런데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저는 진리를 아는데 제가 진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금 무서워서 이 말씀을 진리를 선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벌금 맞다 또 합니다. 근데 계속 이걸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벌금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그 벌금이 나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목회자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은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경제적인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이제 쾌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이 동성애법을 받고 우리가 더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맞는 것처럼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이 악법에서 또 악법이 계속 더 더해지는 이 길을 막아낼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데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비진리로 세상하고 타협하는지를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요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증거하고 이렇게 될 때 생명이 확장될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이 성경 가운데 진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온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 마지막 보리로서 다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아침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